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 사사 드보라와 장군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에서 가나안 진영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전투 현장은 무깃도의 물가 다낙이었는데요. 사실 이곳의 지형은 계곡 지형이었습니다. 계곡 지형이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선 철병거가 움직이기 쉬운 곳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계곡 지형에 비가 내리게 되면 철병거는 아예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매우 무시하고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이용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움직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후가 변경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기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비가 내렸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손 강물이 가나안 군대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당시 메로스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병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력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돕지 않고 가나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천막을 치는 데 쓰는 지주핀으로 살해합니다. 전작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메로스의 병력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전투하지 못하였고 아녀자에 불과한 야엘은 용맹하게 시스라엘을 죽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한편 당연히 시스라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의 병거가 보이지 않자 염려하고 성경 기자는 시스라의 시녀들 중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혼잣말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합니다. 설마 시스라가 약탈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한 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두 처녀를 얻었다는 것은 강간할 여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할 것을 목에 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의 독백을 아주 쓸데없는 착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원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만드신다라는 선포로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일단 가나안 군대들은 전투의 장소에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병거가 움직이기 힘든 장소에도 철병거를 사용합니다. 과연 가나안 군대 사람들이 날씨를 측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의 기후 측정기로 날씨를 예측했을 것이고 절대 비가 내릴 리 없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것이 방심의 요소가, 교만함의 요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 기후를 바꿔버리심으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신이 강간할 여자들을 한두 여자씩 꼭 납치해서 자신의 욕망을 풀어헤치는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900대의 철병거로 인한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을 것이죠. 그런 시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로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 전쟁의 무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텐트의 지주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아무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 억울해 보이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존재의 교만함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꺾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교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심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